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찾아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마시기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두 강의, 네 강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강의요? 네 강의 뭐 이건 보통이지. 자, 먼저 3과, 여러분 3과를 보세요. 3과에 3강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망대 이렇게 나오죠. 서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망대를 빼앗겨 버렸어, 사탄에게. 그때에 곧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뭘 주셨느냐면 답을 주셨죠. 해답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복습을 해보는데요. 첫째 강의가 뭐였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망대가 이겼죠? 어디 게임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망대. 언약 잡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니까. 예,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말씀을 깊이 생각을 덜 하면 왕 이런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자, 하나님의 망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축복된 곳이고 그 망대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가장 편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필요가 다 있죠. 보장된 곳이. 그리고 그곳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그런데 이 사탄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딱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와서 보면 사탄의 망대의 시작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 반란이 일어났죠. 거기서 이 루시퍼의 요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이 천사 3분의 1을 쫄개를 데리고 이 지구 가운데로 출현했다라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 반란입니다. 영적 반란.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뭐 승리할 장사가 없죠.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탁 이야기합니다. 이 땅 지상에 출현해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딱 잡으면서 요한복음 12장 11절, 여기다 다 못 적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세상 임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딱 쥡니다. 여기 거기서부터 이제 사탄의 망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딱 이제 마귀가 이제 속여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망대가 시작이 되면서 요 사탄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근본 문제에서 불신자 상태와 수많은 지구촌의 문제들이 막 찾아오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막 후손 문제들.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는데, 요 하나님의 망대를, 이 망대를 상실했는데, 다시 이 하나님의 망대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고로 안전한 곳, 축복된 곳, 보장된 곳, 가장 편안한 곳.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끝난 거죠. 다시 회복했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탄의 망대가 딱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곧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망대 대신 그 주인공을 보내겠다라고 딱 약속하잖아요. 그분이 약속했는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세요. 사탄의 망대와 그리스도의 망대가 싸웁니다. 계속. 그렇죠? 계속 싸우는데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땅에 막 난리가 났죠. 막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막 한탄하고 그때에 홍수로 멸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 휩쓸어 갈 때에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뭡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이때에 피를 발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널 넘어가리라. 이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러잖아요. 포로가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그 주인공인 이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답을 딱 주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또 속국이 되죠. 속국이 될 때마다 이 사탄이 완전히 잡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망대로만 가능하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막 인간적인 육신적인 망대를 얼마나 많이 세워요. 그렇죠? 사람의 몸부림, 종교 안 되잖아. 철학으로 망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나요? 못 무너뜨려. 사탄이 망대 못 무너뜨려. 그렇죠? 못 무너뜨립니다. 뭐 선행으로, 뭐 양심적으로, 과학으로, 뭐 의학으로, 뭐 지식을 가지고 사탄의 망대는요 그런 망대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는 약발이 받질 않아. 종교 우습습니다. 안 됩니다. 종교는요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조상 대대로.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항상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가문의 배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의 배경을 그대로 봐야 돼요. 왜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가문과 그런 지역에 산다. 막 너무나 안 좋은 그 무당촌 그런 데 산다. 그러면 영향 그대로 받는다. 절터가 많아. 절에서 내가 자랐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건요, 잘못된 걸로 가긴 해요. 사탄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귀신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못 보고 맨날 이제 육신 싸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요, 인간의 문제가, 사탄의 망대가 시작이 탁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내주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냐? 그리스도 망대 아니면 안 된다라고는 답을 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못 만납니다. 하나님 가까이 못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지구촌에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맹자, 석가, 공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이 말은 내 죄를 대신 지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 속죄, 제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단순한 겁니다. 종교는 복잡하잖아요. 예수는요, 그냥 믿으면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완전히 망할 그러한 이 비참한 처절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그분의 이 행적을 보세요. 공생의 행적을 보시라니까. 예? 공생의 행적을 봤는데, 딱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할 때,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나요? 마태복음 4장 1절 12절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 마귀가 딱 오잖아요. 네.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탁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귀가 탁 와가지고 처음에 뭘 주고 뭘 먹으라고? 돌 주면서 떡 만들어 먹어라. 속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 찌어내려봐라. 그리고 천하만민 다 줄게. 세상 물질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3번이나 유혹을 했잖아요. 이게 의식주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건들잖아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엄청나게 돈 줄게. 오늘 예배 안 드리면요, 한 100억 줄게.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돈 좋지. 뭐 예배가 먹고 소용없어.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물리칩니다. 말씀만 답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요. 내가 생각하기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옛날 책에서 내가 잘 뭐 이런 거 봤는데 자꾸만 뭐 철학가가 이야기한 거 뭐 어떤 성인들 이야기한 것 가지고 와서 일반 상식 가지고 와서 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식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응? 일반 상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밖에 진리가 없다니까. 그래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니까 안 맞는 거죠. 딱 맞아.
세상 거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복음의 안경을 딱 들이대면은요, 복음의 안경을 보고 딱 보면요, 다 틀려요. 우리 생각은 틀려요. 인정해야 돼. 그럼 내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 그건요, 아직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진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뭔가 내 주장하고 내 입장이 어떻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틀린 생각을 말합니다. 맞는 것처럼 막 힘있게 주장합니다. 사람들 막 설득합니다. 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생에 딱 시작해 사탄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다 몰아내버리죠. 가는 곳마다. 왜? 귀신 들린다고 너무 많아, 이게. 귀신들 다 꺾잖아요. 이 사탄의 망대를 계속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사탄의 망대를 막 무너뜨리면서 이 사탄의 이 망대를 꺾을 수 있는 제자들을 막 세우죠. 그리스도의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제자를 막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권세를 주어서 보내요, 제자들을. 권세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뭘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았죠. 권세를 딱 줘서 보냅니다. 뭐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 귀신들을 몰아낸 권세.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해요? 그들이 뭘 줍니까? 그들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전부 다 이 사탄의 망대를 꺾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 계속해야 할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 사탄의 망대를 현장에서 딱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망대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딱 주면서 제자들을 막 세워놓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마지막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생애. 이 공생애를 갖다가, 이 제자, 이 부활의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를 주면서 사탄의 망대를 갖다 꺾어버려요. 제자를 세워. 공생애. 제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막 벌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의 이 망대의 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봐도 이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완전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도 현찰이 필요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면요,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하면요, 남은 돈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 망대. 싸우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봐야 돼요. 쓸 데가 없잖아. 더 쓸 데가 없어, 교재. 이제 교재를 보세요, 3과.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자 그리스도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최고의 이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망대요, 유일한 망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망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일단. 그렇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영적인 사형수술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사형수요, 사형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인데, 이 영적인 사형 가운데 집행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형수로 우리를 갖다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사형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을 때,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몸소 오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된 나, 그렇죠? 쇳덩어리인 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요, 나는 못된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저 감사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셨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청산했다는 증거로 그분이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은 믿는 걸 말합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할 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 내가 죄인이구나. 응? 이렇게 내가 못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그래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믿는다. 그렇게 영접이 돼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니까. 내가 구원의 길 복음 들으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네?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도 찾아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다른 무상도 섬겨보고 무당집도 찾아가고 다른 졸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봤는데 내 인생에 답이 안 됐단 말이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음속에 딱 영접하는. 영접할 때 그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때부터요, 영원한 생명이 다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그러면서 성령은 그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견인해 가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영접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늘 보좌의 두 번째,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의 신분과 권세, 이게 7가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신분 3가지, 그리고 권세 4가지, 지식적으로 뚫어지게 잘 압니다. 근데 못 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못 누린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 신분과 권세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피를 죽었어요.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해서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회복해 주었는데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시험 볼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 보라니까 7가지 축복 써야 돼. 장로 시험 보면 나와요. 그건 장로 시험. 그렇게 해가지고 됐냐고. 내 것이 아니야. 전부 다 학습된 복음이라. 알고는 있지. 근데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에게 온 이 신분과 권세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준 신분 권세인데 이걸 못 누리고 또 염려합니다. 이거 못 누리니까 염려하고 또 고민이 많아.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왜요? 이게 전부 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지식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어떤 내가 이론적으로 근데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문제와 내 지식과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예? 그리스도는 그런 거 했어? 그럼 나는 또 고민할 거야. 이런 식이라. 사실 다 끝난 건데. 과거, 현재, 미래는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는데.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목사님 이야기 하는 거고, 나도 알아. 왕, 선제, 제사장, 다 알아.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걸 체험적으로 일어나야 되냐. 실제 해야 되잖아요. 실제.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가서 막 가족끼리 또 포럼합니다. 막 불신앙 포럼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뭐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자마자 막 집에 차 타고 하면서 난립니다. 불신앙 막 합니다. 뭐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아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아니야, 종교.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뭐 7가지 쭉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분이 강단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인도. 그렇죠? 성령인도 받으세요. 성령인도가 뭐예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아이고, 뭐, 다 이렇게 할 거면 저렇게 할 거. 성령인도 받으세요. 여기 성령인도가 뭐예요? 네?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성령인도지. 그렇잖아요? 어제 꿈을 꾸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누가 말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강단을 그래서 세밀히 자세히 또 듣고 하면서, 네? 그 예배 때만 듣지 말고 자꾸 들어야,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야. 왜 그 멀쩡하니 목사님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하게 하냐, 이 말이요. 왜 하게 해요? 나 오늘 주일 예배 성공했어요. 눈도장 찍으려고 옵니까, 교회를? 목사님 나 왔다 가요. 안녕.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종교입니까? 절터 한번 왔다 갔다, 좋네, 뭐. 풍경 소리 좋다. 자연이 너무나 좋고, 아이고, 좋다. 새소리 좋고. 관광으로 갑니까, 교회를?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기도응답. 기도응답. 이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4가지 권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4가지 권세를 주셨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권세 없으면 못 살아. 이게 필요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가가지고 쓸 거예요? 권세를 천국 가가지고 쓸 거냐고요. 여러분 카드에 핸드폰 천국 갖고 갈 거예요? 못 써. 가봤자 소용없어. 그게는. 천국은 그런 거 없어.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권세를 써야죠. 흑암을 결박한 권세를 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까? 왜 줬어요? 이 땅의 흑암이 세상 임금 왕노릇하면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걸 쓰라고요. 꺾어버리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 꺾어요? 즉시 꺾어버려야 됩니다. 즉시 결박. 예수님도 즉시 결박했어요. 장기화 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좀 고민이 한번 고민이 있으면요. 그 고민을 갖다가, 참마. 저는 갈등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러면 1분 안에 끝내버리고 그것도만. 이게 사탄의 역사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따라가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루를 더 가. 어떤 사람은 고민하는데요. 막 갈등 많아가지고 막 이틀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가고요. 평생 나는 못 잊어. 저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못 잊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귀신이죠. 귀신에게 잡힌 거죠. 왜? 이 땅에 사는데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왜 이 권세를 왜 줬냔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써야지. 왜 그렇게 호적에다 넣고 다니면서 안 쓰냐고. 참 희한하네.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앙 생활하면 안 돼. 인앙.
사람 중심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래야죠. 종교 박살내야 됩니다. 종교. 어? 뭐 절에 가주듯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서 뭘 이 땅에 권세를 보여?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예수 증인. 예수. 그렇죠. 예수 몰랐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알고 났으니까 증거를 주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결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확신.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멀쩡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더워 죽겠는데 중동에 뭔 그렇게 갑옷을 입고 다니라고요? 왜 그래요? 갑옷을 입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기니까 이 갑옷을 준 거 아니에요? 이 갑옷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들이요. 그래, 그리스도의 갑옷을 딱 입고 우리가 이 사탄이 계속 불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불화살을 쏘는데 무장이 다 해제됐어. 해제되죠. 그래야 쏘아 맞아줄게. 그래,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흐느덕거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벌써요, 영적으로요, 무장을 하라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가면은요, 투구 쓰죠. 예? 그리고 이 탄띠 쓰죠. 허리띠 쓰죠. 갑옷 입죠. 총 들죠. 예? 이 물통 달죠. 발에 군화 신죠. 온 놈을 막 무장을 다 해가지고요, 막 행군하고 그래요. 전쟁 때요, 나는 뭐 괜찮아. 피해가겠지. 총알이 막 이러면서 철모 벗어버리고. 그러면요, 이거 빵꾸납니다. 써야 돼요. 써야 된다니까요. 응? 똑같아. 우리를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말이에요. 지금 육신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지금. 응? 영적 전쟁터 속에 최전방에 우리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최전방에서 영적인 이 대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멀쩡하니 자식들을 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보니까, 저기 군대 보내는 부모들도 보면니까요. 막 군대 보내고 뭐 사건, 사고가 많고 말이야. 자살이 막 1년에 한 80명, 100명씩 자살한다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데요, 부사관 이런 애들이 있죠. 부사관 초짜들, 그리고 장교 초짜들이 자살 많이 한대요. 누가 가르쳐 주는가? 진영이 가르쳐 주더라니까. 부사관, 자기가 부사관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가서 보니까요, 부사관들이 죽어요. 왜? 너무나 월급이 적대.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건 이번에 우리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에 얼마씩 받는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 그것도 안 되는가 봐. 그것까지 되는지 모르겠나. 하여튼 자기도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11조 하는지 모르겠어, 진혁이. 11조 안 하면요, 가르쳐야 돼요. 왜? 돈 때문에 고생하려면요, 11조 하라고. 교회 안 오니까 안 한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박진혁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요? 한대네. 나 참.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재정부장님이 또 이렇게 다 이해하시네. 하시는구나. 잘 가르쳐야 돼. 왜? 돈 때문에 고생하려면 11조 잘해야 돼. 왜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이따 교회에 망대할 때 11조 이야기는 그때 하고. 내가 맘먹고 왔어요. 이번 수련회. 내가 맘먹고 왔더니 본격적으로 내가.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젯밤에, 오늘 오전에, 한번 쉬고 또 한 강의 또 해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김이 셀 것 같아. 달아서 가는 거 쭉. 네 강의를 달아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왜? 네 강의 가면은 뭐, 흐트러지지도 않고 좋잖아. 어디 안 가죠? 여러분. 어디 혼자 못 가,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 이게 전부 전신 갑주를 왜 입으라고 했는가를 바울은 그걸 알고 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이 활동, 이 사탄의 활동을 딱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딱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진리의 확신, 현장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렇죠? 말씀의 확신, 소통의 확신, 기도. 다리 아픈 사람 다리를 펴세요. 다리를 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의 망대. 아, 진짜. 기도의 망대.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회복했는데 이것을 이제 누려야 돼. 누리는 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망대를 지어요. 기도의 망대. 최필립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탤런트 알아요? 최필립. 잘 모르죠? 알아요? 그분이 새롭게 나와서 한 거 간증을 내가 봤어요. 그 부부가. 아, 멋있대요, 그 남자. 근데 최필립 어저께 뭐 게임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안 나온 것 같아. 최필립. 잘생겼더라고.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한 시간 되나? 들었는데요. 눈물 나오더라고. 요 권은혜라고 하는 그분하고 둘이 결혼을 딱 했는데, 딱 태어나가지고, 3개월 딱 됐는데, 아이가 3개월 딱 됐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라. 3개월 됐는데 암이라. 이야, 소아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암이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아이를 이제 그 최필립이 이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제 달래주면서 막 그 항암제 맞고 막 괴로워하는 그 3개월짜리 핏덩이를 갖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못이요. 왜? 좀 마음이 저는 약하고요. 정이 많아. 그래서 눈물이 좀 많아, 저는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 아프고 우리 애들이 뭐 어디 뭐 아프고 독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안 돼. 잘 안 돼. 절제가.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부인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됐고. 내가 이 아이 가졌을 때 나쁜 생각했나?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못된 짓 했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 자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태 신앙인데요. 요분이요. 이제 잘 모르니까 말씀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어이구, 금방 메시지가 들어왔네. 우리 이따 게임할 때 종교인 한번 종교인.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없고 막 그러다. 어느 날 딱 성경을 읽다가 딱 깨달아.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들이치는 거예요. 그거 가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아이가 소경으로 나는 것이 부모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응? 응.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내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지 않고는 계속 죄책감 거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기도. 그러면서 이 두 분이요 그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거기서 뭔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덜렁덜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요 내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깊이 누려야 돼. 그래야 돼. 그냥 그냥 설렁설렁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교재에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라.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막 욕심을 내가지고 뭔가 막 얻으려고 막 벌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을 해도 얻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막 살이 날 정도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다투고 싸우는데도 왜 얻지 못할까? 왜 갖지 못하냐? 왜 그래요? 첫째 단락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뭡니까? 첫째로 기도의 무지. 기도의 무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 그 기도에 대해 무지죠. 그냥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주문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막 주문하듯이 하잖아. 규격화되어진 기도 있잖아요. 네? 주문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뜻도 의미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막 타타타타타타 막 그렇게 막 암송해가지고 그런 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딱 뭔가 딱 그 어떤 틀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종교는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대화하면서 의미를 알고 내 사정도 아뢰고 그러면서 그러한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네 의미를 알면은 너무 좋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대화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 기도로 우리가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호흡과 기도다. 이 이야기 들었죠. 자, 그러면 왜 너희들이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가? 기도의 불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기도의 불신.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믿잖아.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안 믿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안 믿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 그 다음에요.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나는 내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난 내가 얻고 싶은데 못 얻고 왜 그래요? 너 구하지 않잖아. 기도하지 않잖아. 저는요. 요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민이가 있는데 정민이 너무 사랑하죠. 정민이가 있는데 우리 정민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민이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해야 거기에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응답이 확인됩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요 말입니다. 안 구합니다. 안 구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돈도 많고 다 있는데 뭐. 네?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항상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정욕을 위하여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진짜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네? 그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맨날 육이라 기도 제목이. 육 달라고. 달라고 해도 다른 영적인 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네? 하나님 아시죠? 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아시죠? 하나님 동그란 거 주세요. 동그란 거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네? 뭐라고 하겠어요? 야, 동그란 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 정욕을 위하여서 의식주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주문기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주문하듯이 규격화된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한목으로 393 기도를 해놨는데 393 기도를 하는데 의미를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한 번 정도는 정확히 알아야 이게 뭔 말인 줄 알지. 그냥 393 주세요. 393 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놓고요. 한목으로 딱 요약을 해서 이거 만드는데요. 시간 상당히 걸렸어요. 자꾸만 흩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만드는데. 자, 보세요. 그 밑에 해석을 해놨죠. 1, 2, 3으로. 그렇죠? 이 한목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어디에 충만케 하실까요? 하나님 내 영혼. 오늘 새벽에 저는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 무릎이 조금 시원찮구만요. 거기에 성령 충만. 그렇죠. 네. 나의 몸 전체 존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기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성령 충만 주세요. 여기 참여하시면. 기도. 그리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축복, 아까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를 기도합니다. 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했는데 이것을 안 누리? 안 누리면 바보지. 보좌의 축복.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237 현장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초월 3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내가 첫째 강의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이 형상이 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오늘 또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에덴의 축복이 그것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다 상실했잖아요. 그것을 통해 회복했잖아요. 물질, 건강, 가정, 사업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무후무 나에게만 고유한 나에게 준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 가운데 전무후무한 고유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삼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하라로 과거를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시고 과거에 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시대에 살아가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성령에도 받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게 하시고 미래는 보장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393 기도를 합니다. 393이라는 것이 꼭 3개만 하라, 9개만 해라, 3개만 해라. 이게 아니고요. 거기다 덧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죠? 강단 메시지 또 추가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요것만 딱 하고 다른 거 하지 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세원의교회 강단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 강단을 따라서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또 거기 또 그것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집중. 아침에 다 고요한 시간에, 예? 예, 주님 집중, 고요한 시간 집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몰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면서 내 안에 불편한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싹 물러가고 편안해질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아침 시간을 성공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확 얻고 시작을 해야 돼. 왜요? 현장 가면은 기다리고 있단다. 누가 기다려요? 원수가 기다려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놈이 기다린다니까. 넘어뜨리려고 호미거리가 하려고요. 기다린다니까요. 고요한 시간.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다 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낮기도, 낮에는요, 살면서 막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일 있잖아요. 일, 사건, 문제들. 영적 전쟁하고 분별하고. 예? 내가 갱신할 것을 막 갱신도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밤에는 깊은 시간, 하루를 반성하고 내가 전도자로 오늘 살았나? 예배자로 살았나? 감사자로 살았나?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망대.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응답이 없냐? 구하지 않잖아. 기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 자, 마지막 전도의 망대. 자, 5가입니다. 전도의 망대. 디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접 운동도 실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도 실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네? 내가 해야죠. 올해는 이걸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자, 그러면 마귀 전략이 있어 서론에. 뭔만 못하게 해요? 전도만 못하게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다. 정신없이 살게 만든다. 전도의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도만 못하게 하는 뭐예요? 환경 습관들.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요, 전도의 뭐예요? 망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번 주제가 뭐죠? 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성경 어디죠? 21절인데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보면요. 자, 왜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였을까? 안디옥 교회. 왜 그랬을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자, 이스라엘.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잖아요. 네? 여기 유다에서 흩어져서 복음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먼 이방 동네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안디옥. 여기는 사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가는데요. 흩어진 자들이 핍박을 해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무슨 사람이? 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기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헬라인들이 많죠, 그 안디옥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헬라인들도 살리고 뭐 만나는 다 살려야죠. 근데 여기에 몇 사람 때문에 주의 손이 거기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큰 무리가 모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몇 사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덜어는요 어떤 그 율법에 딱 갇혀가지고요 우리 민족 유대인만 이런 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 전도를 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수리하면 전도를 아프리카 전도하러 우리가 딱 갔어요. 선교하러 딱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찾아서만 골라서만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주의 손이 거기 함께 할 이유가 없지. 그런 사람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땅에 가면 아프리카의 제자를 찾아야지.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한국 사람 어디 있나? 한국 사람 어디 있나? 어디 있지?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야. 한국 사람, 뭐하러 가? 여기 많은데. 아프리카 갔으면 아프리카에 거기 살릴 제자 후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주의 제자가,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이런 어떠한 선입견, 어떤 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첫째로, 그러면 나의 현장 찾기 확정.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가까운 것부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달라고 계속 돌면서 하는 겁니다. 계속 땅 밟으면서 피 뿌리면서 우리 빛을 비추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을 돌면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독산동 지역에 계속 우리가 뭘 달라고 그랬어요? 만남의 제자 만나게 달라고 사명자 만나게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독산동으로 이사 와버렸어요. 근데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독산동으로 이사 왔다는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사셨대요. 사셔가지고 김영무 권사님 집에 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같이 지교예요.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요셉이도 있어. 독산동에. 근데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새신자를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제자 세우려면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냥 거저 와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 아이파크 지역과 그 중에 막 돌면서 제자를 만나겠어요. 한 사람 한 시스템. 그런데요, 양민식 우리 귀한 종교가 하는 목사님이요. 직장이 6월 1일부터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요. 우리 교회 앞에 그 두산 2부라는 데 있어요. 아이파크 옆에. 두산 2부 높은데. 우리 교회 옆에 거기 그 사거리 있잖아요. 주유소. 거기에 온다고요. 며칠부터요? 6월 1일부터. 거기에 딱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면 놀랍다는 거지.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주일날, 이번에 주일날 와가지고요. 제 목양실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내가 이런데 이렇게 왔다구나. 이 지역에 여기 일하러 왔다고. 이제 여기서 같이 전도 운동하면 너무 좋겠다. 이야. 왜 그때 당시로 이렇게 제자가 안 보이더니 이제. 하나님이가 막, 그죠? 이야, 때가 됐어, 진짜. 때가 됐어. 그때는 뭐 한 제자 반이 돼야 돼. 바로 거기 옆에 누구 있냐면요. 신정지교회가 있어요. 여기. 근데요, 그 아파트 밑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월동 미션홈 하는 목사님 7명이 모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거기, 그 아파트 밑에.
그거 보세요. 흑암이 그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흑암. 자. 그래서 매일 미션, 그래서 매일 전도 고민하고, 아까 얘기했죠. 매일 전도 실천, 매일 전도 점검도 하고, 영접되어지면 성경 공부를 확증하고, 예배 생활, 자료를 전달하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잘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자는 것이 전도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전도 망대예요. 다락방이 전도 망대예요. 미션홈이 전도 망대예요. 응? 우리 또 이 전문 교회가 전부 다 망대입니다. 그래 망대를 세워라. 곳곳에. 어떤 망대? 전도 망대인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라. 그래야 빛이 비치면서 흑암 겁니다. 그 망대를 우리 교회가 몇 개 정도 세우면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개 정도 세우면 될까요? 네? 237개는 세워야 되겠어요? 망대를? 아, 그래요. 그래요. 하나씩 다 파송하게 해요. 우리 교회 누가 있으라고 그럼. 아,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일단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우리. 저 부안부터 해서 전주로, 그리고 저기, 대전, 그 다음에 홍천, 사천, 왜 천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야, 전국구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국구. 거기서 또 다 예배 생방송으로 드린다네. 야, 감사합니다. 자, 6강입니다. 6강은 교회의 망대. 네, 아직 1시간 안 됐죠? 교회의 망대. 자, 교회의 망대. 사도행전 2장 45절에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 망대를 세워야 돼. 초대교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 서로 나누고, 네? 가난한 사람이 내가 있으면 더 나눠주고. 그렇죠? 음식도 먹고. 우리 교회는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잘하는 거예요. 음식도 서로 먹고. 그렇죠? 아, 오늘 아침에 카레 먹는데, 야, 이 카레가 왜 이렇게 맛있어? 왜요? 제가,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먹고 싶었는데, 미래 예약이 돼 있지. 내일, 이따 오후에, 이따 점심 때. 예, 파전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칼국수가 얼마나 바지락 칼국수가 맛있는지. 요새 봐. 기대해라. 예? 예. 근데 칼국수, 아니, 뭐요, 아침 먹은 게. 카레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맛있는 거. 아, 내가 새벽에 기도했거든.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 충만하면 음식도 잘한다니까. 음식도 맛있고. 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칭찬도 받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오고 이래야 돼. 영육간에 이렇게 참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 왜 자꾸만 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다른 거 이야기를 다른 문제가 와. 다른 것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와. 흑암이 더 역사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유가 뭐냐? 왜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요? 염려, 걱정, 조급, 동기, 욕심, 핑계, 사람 탓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면 끝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상처, 나만의 막 상처에 집착해가지고, 나의 오래된 과거, 아픔, 가정, 부모, 남편, 아내, 시댁에 상처 받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나? 점검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요. 그리고 드러난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렇게 딱 답을 내야 근심, 걱정, 사탄, 흑암 권세가 다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 흑암이 끄고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오직 예배. 오직 절대로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옵니까? 교회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죠. 아이고 안 속면 속을 줄 알았는데. 예배를 관람으로 오잖아. 드리러 오는 겁니다. 누가 드려 예배를?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 예배만 드리고 나는 보러 와서 목사님 설교하고 관람 한번 해볼까? 그렇습니까? 제가 연극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요. 예배의 행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요. 예배 때문에 만들었다고잖아 우리를요. 예배를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고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만들었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 어디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지옥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뭐예요? 교회 가서 수리하고 그런 거 일하지 말아요, 교회 올 때. 일하러 오지 말고 뭐 해야 되러 와요? 예배를 보러 와요?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드려요. 초창기 때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성도들 오면은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된다. 당신이 밥 계속 다 해라. 내가 그랬어. 밥 다 해. 성도들 은혜 받아야 돼. 밥원이라고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당신이 밥 다 해라. 8년 동안 했어요. 8년 동안 했다니까. 성도들 다른 일하면 안 돼. 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도록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그 인생은 큰일 납니다. 교회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본인이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찬양이에요. 우리 만드신 목적이 전도해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어디 가서 사업해라, 돈 벌어라, 공부 잘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편 22편 3절에 가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잖아요. 돈 벌 때 임재하는 게 아니요. 응? 언제 임재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짜 응? 찬양 회복해야 돼요. 찬양. 이번 수련회 때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응?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집에다가. 계속. 흑암이 도망간다. 맨날 이상한 것만 틀어놓지 말고 집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 가정에. 응? 뭐가 나오지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 내려오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이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언약 기도를 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기도 하잖아요.
언약 기도하잖아요. 10일 동안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딱 임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이거 내용이요. 기도하는 게. 그리고 교제해야 돼. 나는 독도야, 독도. 나는 영적 독도야. 혼자만 할 거야. 혼자만 살 거야. 혼자. 나 외로워. 그럽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같이 더불어서 대화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요즘 혼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죽어요? 외로우니까. 그래, 서로 교제하고. 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 요게 포럼이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 하나님이 돈이 없나? 하나님 부자라며. 하나님 부자라며. 헌금해야 돼. 헌금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특별히 11조는요. 10의 1조를 안 드린다. 그건 도둑놈이야. 뭔 놈이야?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라니까. 말씀 믿고 그대로 하시라니까. 여기는 다 11조 다 하죠. 그 다음에 선교, 건축, 렘너트 대연금, 주정헌금, 감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걸 다 땡겨 먹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니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믿으라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봐라. 그럼 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뭘 믿어 우리가 그럼? 뭘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 아멘도 안 해? 아멘. 교회 죽일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힐 거냐고. 고양이가 왔나? 교회를 살리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살리자.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살아. 내가 산다니까요. 네? 교회를 살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이야.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성도들 막 힘들고, 싸우고, 갈등하고, 삐지고, 막. 이게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뭔 역사? 귀신의 역사요. 교회를 세우는 건 성령의 역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귀신의 역사. 분별리가 안 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적극 참여해야 돼요? 모임에 적극 참여. 심야기도 나와요. 심야기도 나와서. 심야기도 나와야지, 우리가 부르지 막 기도하잖아요. 제가요, 막, 얼마나 부르지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막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왜 이러지? 얼마나 악을 쓰고, 저 기도를 하는데요. 응?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돼, 지금. 기도할 때잖아, 지금. 응? 그래요. 목이 아파가지고요. 내가 목도리 두르고 잔다니까.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진짜 집중 기도하세요. 우리 세연이께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 집중적으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헌신이요? 새신도 있는데 헌신. 헌신을 해야 돼. 내가 뭔가 교회에 빈 곳을 보면서 헌신을 팍팍 해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헌신을 해야 돼.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야 돼. 몇 명이 돼야 돼? 2명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교회는 원네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많이 봤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들어, 이거. 내가, 목사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헌신 안 할 거야. 목사님 내가 골탕 먹일 거야.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목회자의 뭐가 되라고요? 보호자가 돼야 돼. 목회자를 보호해야 돼. 왜 이렇게, 진짜. 제가요, 우리 서울 강선우에 장로님들 막 세울 때요, 세우면요, 꼭 면접을 해요. 면접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게 될 사람들 쭉 오잖아요. 면접할 때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목사님의 약점이 보이는데, 목사님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그거 다 물어봐. 응? 물어보면 그것은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죠.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품고 목사님을 보호해야 돼. 그런 사람 장로 세워요. 목사님을 깐다? 그런 분들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장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 떨어뜨려요. 다음에 보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해라. 응? 왜요? 이 교회 조직은요, 저 국회의원하고 달라. 국회의원들 막 싸우잖아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우리 손 들고 몇 명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응?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뜻대로 이렇게 가보자. 큰일 나요. 교회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신분주의야. 10사람이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했는데 2사람이 간다고 했어. 언약 잡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2명의 손을 들어주면 다수결이 아니에요. 2명 때문에 갑니다. 가나안 땅. 착각한다니까. 이게 세상의 것을 갖다가 교회로 가지고 와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일단 저하고 안 맞아, 그러면. 왜? 저는 신본주의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도 저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좀 목을 내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선교 갈 때마다 목을 내놓고 갑니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사로운 인간적 육신적인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대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을 내는 사람이에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야.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항상 이렇게 살아요. 목을 메고 살아, 이렇게. 네? 저는 그래요. 어떨 때 막 섬뜩해요. 그래, 복음을 위해 살다 가는 거지. 그렇지. 다른 걸 위해서 살다 가면 얼마나 비극이냐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제 항상 중국 갈 때, 내가 중국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중국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살아. 항상. 왜요? 그럴 고비를 넘겼거든요. 도망오고. 비행기 타고 막 도망오고 막 그랬어요. 네. 왜요? 목을 내는 사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가슴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함께 원내스에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의 모든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지역과 민족과 237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4강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에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도 현장 곳곳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잘 교회를 망대를 잘 세워서
우리 같이 원네스를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망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망대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통치할 수 있고 총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교회 망대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회자 나오세요.